성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직면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누군가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도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의 연장선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열심히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서 도마하면 항상 그 앞에 수식되는 표현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마가요 얼마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여실히 드러나 있는데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때 꼭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똑같이 어제 살펴봤던 막달라 마리아나 또 엠마오에 갔던 두 제자처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도마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참 도마는 단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는 믿지 못하겠어. 나는 그분을 본 다음이야 믿을 수 있겠어.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이 의심 많은 상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아 마땅한데 이 도마의 표현을 좀 보십시오.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을 보는 것으로도 믿을 수 없고 나는 정말 그분을 믿으려면 직접 만져봐야 한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인지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사실 도마는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네가 그렇게 나를 못 믿어?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도마 한 사람 믿든지 말든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6절 말씀을 보면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또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예수님의 등장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도마를 위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드레가 지나서,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 후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 저는 이 여드레가 지난 것도 결국은 또 그 후에 또 한 사람 믿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 믿음 갖게 하려고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죠. 29절 말씀을 보면 본고로 믿느냐? 보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발 좀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는 도마를 찾아온 예수님, 그 예수님이 또 은혜를 그들에게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예수님, 한 명의 이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다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모습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실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믿어라, 그 정도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 믿음은 기본이다. 믿음은 기본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기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어찌 보면 기본이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너희들은 그 믿음 위에서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믿음은 기본이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어제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 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제자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의심 많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21절은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원하시는 것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저들을 파송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대로 하면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들을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 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믿음 없는 상태로 지금 제자들이 서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해야 하느냐?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여전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직면한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제가 부활절,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기념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다시 확인하는 어제였는데요. 그 부활의 주님이 어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셨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 믿음에서 여전히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더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우린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보내고 싶다.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마음껏 전하는 그곳으로 너희들을 파송하고 싶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아주 근본적인 이유이시지요.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한 믿음 위에서 그 믿음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좀 가서 보실까요? 우리 31절도 함께 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실은 이 31절 말씀은 앞에 있는 모든 기록을 다 정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바로 위에 있는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기록, 부활의 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든 기록을 한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 위함이라.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또 놀라운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죠.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은 정말 죽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 라고 말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살아있다 라고 말을 하려면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가 돌아야죠. 또한 호흡을 해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인 요소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려면 심장이 뛰어서 피가 돌고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저는 이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호흡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향한 뜨거운 심장이 다시 뛰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몸 안에서 돌게 하고, 성령으로 호흡하면서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생명, 더 궁극적으로는 살아있다는 복음을 향한 생명력,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천일물 연일마가 되셔서 우리도 그렇게 언젠가는 다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금 이 땅을 살게 하는 생명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믿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누가 봐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고 피가 돌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물학적으로만 살아있다, 의사들이 말하는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지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정말 살아있구나, 복음으로 믿음으로 똘똘 뭉쳐있구나, 뜨겁구나 라는 사실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소망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것은 어떤 절기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절기가 금방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드디어 부활절이 끝났다.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성탄절이 끝났다. 그리고 언제 다 그런 절기를 보냈냐 하는 듯이 다 잊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는 사역을 하니까 부활절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합니까? 그것들을 막 준비하고 나면 절기가 딱 끝나고 나면 뭔가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런 절기가 되면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내내 부활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주님, 부활절, 고난주간이 1년 내내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절기를 가지고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날 지키고 또 다시 잊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절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 현수막도 붙어 있습니다. 뗄 수 있지만 잊어버리지 말자. 포스터도 그대로 붙여 있습니다. 뗄 수 있지만 잊어버리지 말자고. 좀 절기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력이 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 산소망이 여전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호흡을 하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기가 끝났다고 이 부활의 신앙 여러분 소멸시키지 마시고 오늘도 그 힘, 그 믿음, 그 은혜 가지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산소망 다시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직면한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혹시나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그 산소망으로 생명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세상 속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공동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또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로 이 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직분자 후보들이나 또 그 후보들을 선출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성취되는 그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